우리가 크리스천 하면은 예수에 좀 이렇게 좀 세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혹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첫 번째 그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마치 우리가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마치 크리스천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곧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훈련에 불과합니다. 훈련에 불과해요. 봉사가 교회에서 끝났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봉사가 교회 밖에까지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온전한 봉사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거룩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교제가 교인들하고만 끝나면 그거는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곳에 가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합니까? 제자들한테 전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할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기한 내용들이 다 어때요? 어려워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거를 먼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사랑이 있는 건 좋은데 뭔가 요구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말씀들이 다 어려워요. 나 예수 믿고 행복해요. 예수 믿고 평안해요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을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전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온전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느닷없이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물으면 대답을 얼른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못했다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요. 수용하기가 어렵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줘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 의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잘하죠. 뭘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저 자신도 염려가 찾아올 때 오히려 그 염려가 크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기 전에 분노가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마치 인과응보식,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먼저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예수님을 나를 쓰시는 그 은총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옳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새로 온 사람들 중에 교회 그 다음 주 등록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는 작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겠구나. 나를 위로해 줄 동무들도 없구나. 그러면 교회가 등록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굴레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평안을 얻겠다는 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온전 평안을 얻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무리가 있는 교회들도 평안을 얻자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고 상처를 입고 화가 나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을 얻으려고 신앙을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평안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뭘 많이 기대합니까? 이왕이면 내 삶이 잘 되는 걸 기도해요.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기도하고, 돈도 좀 많이 벌기를 기도하고, 내 지위가 좀 더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돈, 지위, 자기의 권력,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걸 너희들이 구하냐는 거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는데 많은 신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주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과연 주님이 줬을 때 그 응답은 진짜 주님이 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유혹을 해서 시험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단 말이죠. 네가 많이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너에게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일으켰던 많은 교육자들 중에 초기에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모험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 그 힘이 생기면서, 그 재물이 생기면서, 그 덩어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덩어리와 재물과 권력 앞에 자기를 종소시키고 맙니다. 그것에 종이 되는 거죠. 스스로 권위에 매몰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목회 말년에 쓰러지는 많은 교육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사 때까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면은 이상하게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종종 봅니다. 이게 뭡니까? 다 보이는 것, 가진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에 대해서 말씀 받기를 하면은, 이삭이 받은 말씀처럼 부를 준다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눈,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이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의 소유를 가진 적이 없어요. 집이나 무슨 직장이나 무슨 지위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닮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그분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분이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딱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봐야 돼요. 이걸 우리는 표적이라고도 하고 시그널이라고도 합니다. 사인이죠. 예수님의 그 이적을 우리는 미라클이라 그러지 않고 시그널, 신호라 그러잖아요. 신호. 사인. 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인이 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베푸시냐 이거야. 누구한테 베푸셨냐 이거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왼쪽 눈은 예수님이 공생에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사인을 예수 믿는 이들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고 계신가를 봐야 되고 오른쪽 눈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계속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해드린 게 있어요. 사랑의 은강교회 성도나 혹시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기도의 의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분명합니다만은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기도는 묻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주님 저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일을 정말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가는데 이 가는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쓰려고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묻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거는 이방 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왜 보냐면 그분이 사람을 인자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고 구원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행동했는가가 본이잖아요. 샘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이 되신 거잖아요. 그 본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게 뭐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진다는 것,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 많이 배운다는 건 뭡니까? 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내재될 수가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위험성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될, 주님을 따라야 될 우리들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기가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역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 시장에 가거든 제발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으라. 왜냐? 말석에 앉는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섬김을 받습니까? 사랑이 있는 자의.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래요. 여러분들이 약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랍니다. 근데 누가 섬기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에서 깨달은 사람만이 섬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천사이자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를 당부를 하냐면 자, 너희들이 가진 거는 다 버리되 제 십자가는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체포됐을 때 여러분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체포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놓고 십자가를 질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한 병사들에게 또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 저들은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 저들은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누구도 십자가를 질 때 체포되거나 희생되거나 함께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따르라고는 했지만 죽음까지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순교를 부추기는 종교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옛날에 이 순교를 부추기는 이런 종교가 어디서 문화가 오는 거냐면은 순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해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요,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후실들이나, 자기들을, 말하자면 수종을 들었던 신하나 종까지 다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예수님은 그런 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살리러 왔는데 같이 죽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위험에 처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일을 하라 이거지. 하는데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 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살리시는 주님으로 보지 제발 교리에 충성해서 종교에 충성해서 죽음을 바쳐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쭉 다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다 돼지에게로 보내서 돼지가 다 물에 빠져서 몰사하도록 다 하신 다음에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도록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 패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있죠?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 중풍병자가 나았잖아요. 나았으면 나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네 상을 들고 돌아가라. 그죠? 돌아가라 그래요. 야, 네가 이걸 낳았으니까 이제 내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 제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슨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지. 종교적인 활동이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에요. 두 번째,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례. 자, 세 번째 사례에도 보면은 라인성에 가부의 아들이 죽었죠.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이제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마을 동구 밖으로 가다가 예수님 일행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불쌍해서 울어. 그런 다음에 그 가부의 독자를 살려줍니다. 그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너 살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충성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어미에게로 가라는 거야. 네 어미에게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문둥병, 혈루병, 심지어 가부이자 수가성 여인, 그 여자도 구원을 하고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길은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정에 보여준 이 병치유의 이 역사를 패턴이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명한 제자들은 따로 지명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전제하진 않아요. 왜냐? 다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의 은혜를 갚는 일은 바로 자기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는 사인이에요. 그 부모에게 돌려주고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주고 그 공동체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가 사는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 인생들에 대한 애정이 크신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해라. 살리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죠. 제가 무리를 모으는 목회로서는 성공한 케이스는 못 돼요. 못 되지만 적어도 사랑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일은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뭘 덩어리를 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입니다. 그게 전도지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뭔가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 있어요. 기회를.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충성을 다해서 뭔가를 나한테 새로운 큰 덩어리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처럼 잘못된 신앙이 없습니다. 주님은 뭘 더 했기 때문에 더 주고 덜 했기 때문에 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분이에요. 그냥 주는 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병치유하고 먹을 것을 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간절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교회의 지위가 어찌하든지 간에 제발 그런 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네 살아온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사람을 뭐 해코지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때로 또 심판은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은혜롭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무조건. 그렇게 단순한 또 주고받는 거래관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복을 해주시는 절대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사람 노릇 못했어.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 못했고, 네가 혈루병 때문에 사람 노릇을 못했고, 중풍병 때문에 사람 노릇을 못했어. 사랑을 못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람 노릇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냐고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사람 노릇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금요 예배 좋습니다. 수요 예배 좋아요. 주일 오후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사랑을 행했는지 보여줘라는 걸 보여준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나를 살린 분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내 생명이 새로워졌다는 게 뭡니까? 그걸 누가 알아봅니까?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것을 본 사람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냐고요. 똑같아.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똑같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권위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살려준 게 뭐로 증명되냐고.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뭐 방송 인터뷰하고 자랑을 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 목자가 그 많은 양떼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인간, 무너진 인생, 망가진 삶,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 이것을 행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가정에 어느 제자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미소로만 보는 거죠. 사랑은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저들의 굶주림이 내 굶주림으로 오는 거예요. 저들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요.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본 거예요. 인생들의 절망을 당신의 절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말, 우리의 마음 중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요, 예수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정말 처절하게, 심지어 네가 악한 거를 보면 차라리 그 눈을 빼는 게 낫다. 네 손이 도둑질하면 네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엄혹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위기가 왔다. 내가 지쳐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지혜를 줘서 역시 우리를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제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육군참모총장이 훈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졸업식이라는 건 이제 임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크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침실을 들여다봐라. 그 침실이 여러분의 침대, 여러분의 침실이 어떻게 정돈되어 있는가가 여러분을 증명하는 거다. 그거를 하면서 하루를 생각해라. 그랬을 때 오후에 돌아왔을 때,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침실이 여러분을 설명할 거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을 그렇게 돼지우리처럼 아무렇게나 펼쳐진 데다가 자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주님이 귀신 들린 자, 중풍 환자, 눈먼 자, 혈루병 환자, 죽은 자를 살려서 다 돌려보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진 자지만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그게 회당에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로서 제자리에서 제 향기를 품으며 제 몫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생명 있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작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알아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 어렵습니까?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데,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면 무슨 일을 하냐고. 가장 작은 일이 뭡니까?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이 뭡니까?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생명을 줬는데 여러분이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발자락 잡고 따라와도 소용없는 인생인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적을 따라서 업적수당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서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